노엘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우리들의 발걸음을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6장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이런 눈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제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표현하느라 고백 못해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그 날을 소망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는 예수 상처 치유되는 이전 것을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그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소생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을 따르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엘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아픈 것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픈 부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과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짐으로 영적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분야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위기, 기후변화,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미국의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결코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오는 어리석은 우상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누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IT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IT 교회들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IT 커뮤니티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만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영생을 얻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진정한 미션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엘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뉴엘림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가지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갖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늘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과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캠프 모임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들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로 붙어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주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사라진 한 지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구원받는 지파에서 사라진 또 12지파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일까요?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굳이 이 단군과 단 지파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지금 주름 잡는다는 유대인들도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보고 배우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 같은 편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얻는 것과 구원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은 그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새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단 지파가 다시 미가의 집에 오게 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전에 5명의 단 지파 정탐꾼들이 북쪽 라이스 땅으로 가다가 이곳에 머물게 되고, 여기서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에게 너희 길이 평안하다라는 거짓 예언도 듣습니다. 이들이 라이스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단 지파에게 보고하자 단 지파 모두가 좋아해서 이제 600명의 용사를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 600명의 용사가 미가의 집에 다시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들도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욕심 중에는 긍정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은 열정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탐심, 탐욕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욕심이 결국 어디로 이끄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 지파의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 지파가 굳이 왜 또 이 미가의 집으로 왔을까요? 여기에는 이미 이곳을 방문한 5명의 정탐꾼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가의 집으로 또 가자고 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왜 미가의 집을 또 찾았느냐 하면 이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각종 보석이 박힌 아주 귀하고 화려한 옷입니다. 그러니 에봇은 함부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에봇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정의 수호신으로 유명했던 드라빔,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가의 집은 우상 백화점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이 탐이 나서 미가의 집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14절 끝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대의 타락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 줄 압니까? 이들이 우상을 훔쳐갑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에는 서로 훔쳐가는 것이 마땅한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탐나는 것이 있으면 훔쳐가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했던 것은 우상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도둑질이 마땅한 일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히 여겨졌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마땅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다른 재물들보다 왜 유독 이 우상들에게 욕심을 냈을까요? 우상 숭배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자 이 제사장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었지요. 너희가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고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예언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빙자해서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길이 평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줍니다. 이때부터 단 지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진짜 이유는,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심을 우상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 지파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 지파가 우상만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보니 이 미가의 집을 점령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마음껏 탈취해 갑니다. 2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쟁 포로로서 노예나 종으로 잡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됩니다. 사실 단 지파가 평온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라이스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해서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죄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욕심을 낳고 이 욕심이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죄가 얼마나 중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까? 자기 병을 적나라하게 알아야 맹렬히 의사를 찾게 되듯이 우리도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의 구원자, 죄의 용서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맹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나는 형법상, 민법상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인생의 선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이득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복받기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우상을 섬긴 단 지파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의 욕심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미 자기 사역지를 떠나서 돈을 따라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지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싹군 목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목자입니다. 제사장을 직업으로만 여기고 연봉 많이 주는 곳 있으면 어디든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제사장이 단 자손 600명이 우상들을 훔쳐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소리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What are you doing now? 이때 단 지파가 이 제사장을 회유하는데 회유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의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회유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일단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니 이 단지파가 이 사람에게 조용하라고 합니다. 내 손을 입에 대라는 것도 조용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제안을 하는데,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며 회유합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한 집에 불과한 미가가 주는 연봉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주는 연봉이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내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집안이 주는 돈과 한 지파가 지불하는 돈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때 미가의 제사장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상상대로 그는 주저함 없이 미가 집안을 버리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단 지파를 택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에게 에봇, 드라빔 모든 우상들을 맡깁니다. 이제 그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니 이런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이제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 자손이 새롭게 정착한 라이스 땅에 함께 가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가 점령한 라이스 땅의 이름도 이때부터 단이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 그 단입니다. 여기에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두고 또 단 자손들이 새롭게 만든 신상들도 세워서 그야말로 이제는 단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미가의 집이 우상 백화점이었는데 이제는 이 지역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고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단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실로의 성막에 모이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이때부터 성막으로 가지 않고 단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면 쉽고 편한 것만 구합니다. 단 지파는 본래 배정받은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자기들 보기에 좋은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멀리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내려가는 것이 힘들어지자 미가가 만든 우상,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이 단에 두고 거기서 섬깁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이런 지파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때도 베델과 단이 나오지요. 이렇게 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계속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심판받고 파괴됩니다. 미가가 고용했지만 이제는 욕심을 따라 단으로 온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망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타락이
한 지파를 넘어 민족 전체로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사장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악한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친구로 유명한 요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타락하게 하고 파멸로 이끈 이 단 지파의 제사장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의 지휘하에 단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우상 중심지가 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욕심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하다,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일제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 일본에게 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완용 같은 소수 매국노들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후손들이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 제사장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미가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가가 부린 욕심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시작이 바로 미가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친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하자 미가는 그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 봐 돌려받은 은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더 만들어서 섬기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긴 이유도 자기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쫓아다니는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제사장이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을 쫓다가 결국 단 지파와 엮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가가 단 지파에게 자기 집안이 털린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미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미가는 이제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단 지파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결국 미가는 단 지파를 따라잡고 그들에게 따집니다. 왜 우리의 우상들을 훔쳐가느냐며 따집니다. 이때 단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단 자손이 일단은 조용히 시키면서 이 단 자손이 이제는 도둑질을 넘어서 강도질을 하려고 합니다. 도둑질은 재산만 훔쳐가는 것이지만 강도질은 사람을 해하면서 훔쳐가는 것이지요. 단 지파는 미가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순순히 물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 불법의 시대인지 아시겠지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제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 지파와 한 집안이 싸우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미가는 그냥 포기합니다. 이 말씀도 사사시대가 법이 없는 약육강식의 시대임을 알려줍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며 우상을 섬겼던 미가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욕심만 쫓아 사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데, 작은 죄부터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자꾸 키우면 안 됩니다. 미국 여행보험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사례들을 보니까 거기서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재해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이 발생했고,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이 존재한다는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 다음에는 문이 안 열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계속 쓰면 결국 엘리베이터가 낙하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300번의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고, 문이 안 열리는 것은 29번의 큰 사고에 해당하며 한 번의 낙하는 사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0번의 작은 죄와 29번의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것이 죄와의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본능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경건을 쫓으며 살다가 천국에 갈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실수로 죄에 한 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번 넘어지면 어리석은 것이고 3번 넘어지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욕심이고,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됨을 알고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죄짓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명의 욕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훔치고 전쟁을 일삼는 단 지파의 욕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과 명예의 수단으로 여기고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의 욕심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신당과 온갖 우상을 만들었던 미가의 욕심도 봤습니다. 이들 모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라진 지파가 되었고,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은 이스라엘 만국의 책임자로 지금도 거론되고 있고, 미가는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단지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허무한 인생이 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혹시 내 안에는 단지파처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미가의 제사장처럼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옳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미가처럼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만 미가이고 요나단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욕심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죄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은혜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이 속세와 인연을 다 끊고 수행한다고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유명한 스님들 중에도 무소유인 줄 알았는데 풀 소유로 밝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욕심은 날마다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들, 헛된 마음들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오 여호와는 오직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지파와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요나단과 미가의 욕심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지파가 우상을 탐하고 미가의 집을 점령한 것처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떠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물질 앞에서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욕심만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온갖 종교의 가면을 쓰고 욕심을 쫓았던 미가도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못하리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귀한 손길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폭풍이 심하게 몰아쳤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들 뭐 별 일 없이 잘 지낸 줄 압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 나무도 쓰러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폭풍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안 돼서 라이브 방송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녹화로 또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흥주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캠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장님들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호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신청하신 분들 사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링크, 예배 링크 보내기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고 싶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싶은 분들 먼저 이렇게 오시기 전부터 우리 교회 예배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내 욕심이 만든 우상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